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이 제자들 또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겠다, 죽일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또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뭐냐면 순교를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5장 바로 앞절이죠. 15장 18절 20절인데 그때 주제는 뭐였냐면 자, 내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자연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오늘 말씀도 뭐라 그랬죠? 너희는 출교를 세상 박해자들로부터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폭행했고 침뱉음을 또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들도 너희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이 박해자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 참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핍박과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매우 끔찍한 그리고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아왔어요. 자, 요즘 2부 예배에서 중세기에 자신들의 정책과 교리와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짐승의 세력, 이 적그리스도가 참성도를 얼마나 가혹하게 처참하게 박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봤습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라는 주제로 지금 2부 예배에서 설교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끔찍하고 가혹한 박해가 지금 이 시대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도 그렇고요. 또 아프리카 지역의 수많은 종족들이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가장 가혹한 박해가 이 마지막 때에는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중세기보다 참 성도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죽일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하고 있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시작.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말은 뭐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 10장 1절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큰 환난, 우리는 이걸 대환란이라고 불렀어요. 대환란. 그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큰 환란이었으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마지막 환란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할 겁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참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박해를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인데 이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작은 고난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 때 앞으로 닥칠 짐승의 표 대환란에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환란을 견디며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환란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 말씀을 몇 가지 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은 제자가 예수님 언제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러이러하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너희는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가 당연히 환난을 받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자, 모든 걸 이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가 할 때 이기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니카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카오. 이 니카오는 뭐 정복하다, conquer, victory, 승리하다, overcome, 극복하다, 이기다. 이런 의미로서 이 뭡니까? 군사들이 싸울 때, 전투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바로 이 용어가. 그럼 7개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에베소 교회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뭐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즉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너와 함께 살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 뜻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자, 서문학교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가 뭐죠? 지옥불이에요. 유황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네, 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는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복음학교는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여기에 만나와 흰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엔 조건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런 것이 뭡니까? 천국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는 또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 우리가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같은 말이죠. 이기는 자는 함께 하겠다 이거야. 너희들 영원히. 또 빌라델베 교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한다.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앉았어요?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같이 함께 앉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기느냐 지느냐는요. 영생이냐 멸망이냐의 엄청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환란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기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이기는 삶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이 니카오. 이기다.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런 주제로 한 3번이나 4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어지면 참 좋겠죠? 어쨌든, 이기다, 이 니카오. 전투적인 용어인데, 이 전투는요, 외적인 전투가 아니라 내적인 전투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같은 말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는 뭐라 했냐면 제가 3가지를 융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계시록에 나온 말씀 뭐라냐면 저는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주 마음을 노략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지요. 이 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라, 괴계. 예, 이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죠?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서 납니다. 자, 우리 지킬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어때요?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단 말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 서로 대적하여 막 싸운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싸움이 얼마나 지독하게 싸우는지요. 치열하게 싸우는지.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는요. 내 마음에서 어디에서? 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소욕을 성령의 역사로 이기지 못하면 수십 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리고 유명한 사역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역사로 이길 때 내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육체의 일들,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아까 승리관,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고 내 몸을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볼까요? 고전 9장 5절인데 제가 읽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이 말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올림픽은요, 지금은 3등까지 상을 주지만 그때 1등만 줬어요. 오직 한 명만.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절제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훈련하고 1등하기 위해서 온 걸 다 힘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쓰는 이 승리관, 월계관은요, 썩고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영광스럽고 다들 이렇게 환영해도요, 썩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요, 그죠? 여러분과 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싸우면요, 우리가 하는 씨름은, 이기는 것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없어. 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달리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마라톤, 요즘 100m, 200m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라톤이 아무리 100m 아무리 잘 뛰어도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규칙 어기면 실격,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말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여기서 싸우기를 허공치는 거, 그때 당시 격투기예요. 격투기는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명치를 가해서 쓰러뜨려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막 복종해 쳐서, 자기가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나쁜 길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역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영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까봐, 자랑할까봐, 또 교만할까봐 맨날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조차도요, 그렇게 정말 대단한 모세, 의인이잖아요, 모세가. 그 모세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까지 했어요. 왜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내 몸을 날마다 복종시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남에게는 막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정말 주님께 버림당하면 얼마나, 저는 이 두려움을 제가 알아요. 조금은 알겠어요. 많이는 모르지만. 정말요. 예. 아니, 사도 바울도 이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작은 고난들, 가시들, 악한 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고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삶을 살까요? 현재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환난도 이길 수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봅시다. 바로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께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시고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저주와 경멸을 당하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멸시했으며 채찍질을 가했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뺨도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고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예수님보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에 의해서 구경거리와 조롱과 비방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자, 볼까요? 자, 순례자들의 모욕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일부러요, 가장 많이 통행하는 그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보라고. 자, 너네들 이렇게 로마 정권에 대항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경고를 주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여러분, 자기 머리를 흔들며 비방하는 게 가장 경멸해요. 가장 나쁜 거예요. 절대로 고개 흔들지 마십시오. 흔들며 예수님은 모욕하여, 예수님은 모욕하여 이르되, 뭐 한다고요? 예수님은? 모욕한다고 그랬죠?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네, 이런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떤 모욕을 받았냐면, 자,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자,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계속 희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한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여기서 모욕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예요.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어느 시점부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모욕하기 시작해서 현재도 모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모욕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언덕 도로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모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완료 동사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렸을 때 그때 7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상칠언인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즉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바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과거 어떤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도를 시작했고 현재도 기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조롱하는 군인들에게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조롱하고 모욕하는 또 경멸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또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도 여전히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비방과 경멸을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배신감과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배척과 모욕을 당하시다며.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경멸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또 조롱하는 군인들에게도 또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또 사기 재판을 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도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과 나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 53장의 7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은요,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도요, 자기가 죽을 걸 다 안돼요. 그렇지만 묵묵하게 가잖아요. 자, 그것처럼 또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항변하고 왜 나 억울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자, 베드로 2장 20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을 제가 보면요.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참는다면, 여러분 이 옳은 일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행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선하게 산 거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그 조직의 어떤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순전하게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는 것이 뭐라고요? 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그럴 때 참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래서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마지막 팔복에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예. 얼마나 아름다우면.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뭘 위해서? 그렇죠. 부당한 일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참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이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잠잠히, 그죠?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너희들도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히 그 대적자들에게 원수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요.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혹시요,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나, 옛날에 어떤 일로 인해서,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또 본인은 그 사람 나 때문에 억울해할까, 이런 사람이 생각나면요, 먼저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요, 여기 보세요.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요,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찬송을 아무리 해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요, 이사야서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예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 드리고 희생제물 들어봐라.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아니,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역겹다 그랬어요.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먼저 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또 배상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했냐면요, 바로 여기 마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을 또 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래요. 여러분,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절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나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오히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한테 요구하시냐면요, 자, 그 다음 구절에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어떤 자에게? 저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여러분, 악한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 기도. 예, 이같이 한즉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는요, 이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요,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이같이 안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8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이 뭔지 아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자들까지도 위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그 정도까지 수준이 돼야 어때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까지 잘하라 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 구절에 삭개오. 이 삭개오는요, 세리예요.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죄인 취급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친구도 없어요. 왜? 그때 당시 세리는 뭐죠? 그 나라의 세금을 뛸 때 조금 떼요, 많이 떼요? 많이 떼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착복해요. 그러니까 도둑놈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삭개오는 외롭고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 진짜 외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거를. 근데 드디어 그 자기 동네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야, 키가 작아서. 그래가지고 저 앞에 나가서 미리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올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 거예요. 그걸 보고 zac개오야 이런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럴 때 zac개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말씀이에요.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으면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zac개오에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예,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그 김주찬님 오셨는데 저는 이 사람을 딱 떠올라서요. 바로 하겠다고. 아, 참, 그 결단. 이 바로 zac개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그 다음부터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처럼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과 로마 정권에 의해서 모두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네, 모두 다. 사도 요한은 빼고. 사도 요한도요. 반모섬에 노예로 잡혀가서 노동일 했잖아요. 박해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즉 300년 동안요. 사악한 로마 황제와 정권에 의해서 즉 네로 황제 때부터 300년 동안 어때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형당하기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리고 300년 이어서 누가 통치해서 이제 로마 교황권이 통치한 거 아니에요.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조롱과 멸시와 부당한 대우와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해서 죽었는지요. 그런데 이들 중에 아무도요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인권이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반정부 시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자,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제자들이죠.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렸어요. 마시고 때렸어요. 때린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고서 놓아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간 거.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오히려 어때요?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순교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제자들 이후에 300년 동안 얼마나 처참하게 이제 고난을 당했는지 한 사람을 예를 들게요. 바로 폴리캅 목사님. 화형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기도냐면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이 뭐죠? 고난의 잔이 십자가의 잔이란 말이에요. 참여하게 하시어 그리고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벌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 것, 또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저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300년 동안 제자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참성도들이. 그리고 중세기의 1000년 동안에도요, 로마 교황권의 참성도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박해했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직 교황의 뜻대로, 교황의 교리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방법과 계명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즉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황권을 따르지 않는 죄의 대가로 박해자들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굴욕과 모욕과 가혹한 형벌을 그들에게 가하진 거예요. 이번에도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중세기 때 폴 가니에르라는 성도는 항상 경건함으로 신실하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신실한 성도였는데 로마 교황권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자들에 의해서 그 성도의 두 눈이 뽑히고 산채로 허물을 벗기고 몸을 네 부분으로 잘라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성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아무도요, 이들도 역시 아무도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인권이 무시당하고 부당한 일을 대우받았다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 향해 돌을 던지거나 반정부 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핍박과 환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가혹한 멸시와 조롱과 무시당함과 억울함과 부당함,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들에게 항변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막 대들고 원수를 갚겠다고 협박하고 큰소리치며 반항하고 몸부림치고 보복하고 반정부를 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기는 자입니까? 결코 아닌 거예요. 이런 형태는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한 패전병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관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현재 어떤가요? 저도 포함해서 조그마한 부당함을 당해도 조그마한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손해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발끈해가지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서 막 고함도 지르고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독한 마음이 품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요,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요. 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런 것이. 이것은요, 전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삶 속에서 부패하고 고집스러운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자신의 못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파탄된 마음으로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성을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자가 펄펄 살아있어서 작은 가시에도 작은 고통에도 반응하는 거예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 즉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는요, 자기 자존심이 약간이라도 건드려지면 즉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존심은요, 부패한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죄와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약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남에게 보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상대방에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부패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자존심만 강한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공격해도요, 무시를 해도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공격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자아를 못 박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의 죄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과 핍박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당한 대우와 조롱과 멸시와 가혹한 박해를 당당히 견디며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의지가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들이 좀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즉 벌레 같은 죄인인 나에게도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갚아주셨는데, 나에게 100다나리온의 작은 빚을 빈 자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잘난 자존심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한번 봅시다. 그 10,000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인지 한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뭐라 하냐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가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를 용서해 준 비유예요. 자, 뭐라고 비유냐면, 그러므로, 자, 뭐라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10,000달란트 현재를 말하면 얼마요? 약 30조 원이에요.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어때요?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주님께 그 많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뜻입니다. 네, 근데 어때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100다나리온이 현재 얼마라고요? 약 2천만 원. 여러분 30조 원에 비하면 2천만 원 적은 거죠? 자, 왔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똑같이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큼 많은 빚을 갚았습니까? 죄를 용서받았죠?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때요? 조금 억울하다고. 그 인색하게.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또가 이 말을 한번 반대로 늘 한번 꼭 해석을 해보세요. 너가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요 봉사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마지막 때 환난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폭력주의자, 극단주의자,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평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침뱉을 것이고요. 조롱할 것이고 멸시하고 계란과 돌을 던질 거예요. 아마 농부가 앞에 있는 그 사거리에 막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정현진님께 뺨도 때릴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여러분 나의 재산을 모두 물수할 것이고요. 나를 잡아서 수용소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데에 내어놓기까지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결코 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은 뻔한 거고요. 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구별하려면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즉 자존심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부분, 상처난 부분을 건드리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독사가 머리를 드는 자세를 취한 것처럼 즉각 반격으로 나온다면 아직 자아가 죽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사람들이 나를 탓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때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되면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기 전에는요 칭찬만 듣기를 원했고 또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만 사랑해주길 원했어요.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이제 칭찬만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타인에 대해서도 핑계와 탓을 하고 비난과 비방의 말을 자주 하고요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먼저 나부터 돌아보고 핑계와 탓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고 오히려 불시장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먼저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네, 저는요 예전에 사소한 일에도 막 자극받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괴롭고 힘든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요 너무 억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때로는 상대방의 배로 갚아주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막 속으로 속앓이를 한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점점점 주님의 골방에서 내 자를 하나하나 깨어갈 때 내 안에는 평화가 깃들고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요. 그러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것에 자극받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더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때요?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온전한 상황이 될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에 지고 하는 좁은 길이
어렵고 협착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길만이 평강이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나를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